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긍휼은 크시니 여호와의 긍휼은 크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갓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 일어나면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지자 된 갓이 가져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징벌하시겠다라고 징벌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우리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7년의 기근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징벌이죠. 만약 7년의 기근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한다면 7년의 기근으로 있었던 때가 언제죠? 성경이에요. 바로 요셉 때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7년의 기근은 거의 모든 땅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재앙이죠. 둘째로는 다윗의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적국에게 패하여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거죠. 다윗은 이 도망다니는 것,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개월 동안 한번 너 쫓겨다닐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징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징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징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 나오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다윗의 심히 괴로운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혼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혼나는 것이 나에게는 낫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다윗은 말합니까? 여호와는 뭐가 크다고요? 긍휼이 크시니, 자비로우시니, 은혜로우신 이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다윗의 좌우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좌우명.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심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들 자녀 잘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자식은 매를 맞지 않으려고요. 매를 맞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더 열받죠. 쫓아가서라도 10대 때리고 11대 때리잖아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회초리를 잡아요. 그거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열받죠. 10대 때리고 몇 대 때리니까 20대 때릴 때도 있지 않아요? 어떤 자식은 매를 맞으면서 엄마라든지 아빠의 품 안으로 안기면서 용서를 비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식일까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요 마음이 넓은 사람도요,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도요,
하나님만큼 자비롭고 하나님만큼 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은 없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를 맞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결국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고 힘들 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힘들 때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저는 늘 작정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거죠. 광야 생활을 하거나 이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왕으로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런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뭐예요? 내가 빠지더라도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더라도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안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자녀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가장 해맑게 웃던 순간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순간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면서 신나게 걸어갈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해맑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이 티네이저인데요. 가끔 걸어갈 때 아빠 팔짱을 끼거나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별로 티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이 행복해요. 아빠라서 되게 행복합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는 엄한 손인데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손을 썼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부모의 손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꽉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손도 어때요? 자녀가 꽉 붙잡는, 우리도 꽉 붙잡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안기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 누가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세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대수로운 것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때리더라도 내가 주님에게 맡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신뢰이면서 사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또 자비로우신가를 모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몰라도요 너무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신다면 죄를 범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